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미스바 성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온 것에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실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많은 은혜를 내렸습니까?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자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가? 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등불에 켜진 그 불은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꺼져버립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정말 센 바람같이 강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점점 타락해 있었고 힘은 없어졌고 군대의 힘은 한없이 나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볼리비아에 도착했을 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천주교는요, 95%라는 통계적 숫자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불과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요, 천주교가 83%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몇 프로 나왔느냐?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볼리비아 주재 대사관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것은요, 지금껏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한 선교의 결과, 선교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또 말씀 열심히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친 것이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저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사실 볼리비아를 보고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방석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토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영토는요, 우리 남한의 10배입니다. 10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도 KTX를 못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하면은 4시간, 5시간 걸리죠. 요즘 참 KTX가 너무 좋아져서 빨리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 좁은 영토에도요, 예전에는 12시간 서울, 부산 보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의 10배라고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거기에서 그 넓은 영토에서 나오는 지하 자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금이 나오지요, 주석이 나오지요, 히토류가 나오지요, 또 석유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 차에 휘발유를 주입하는데요, 4시간 걸렸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4시간 걸리느냐? 그거 아닙니다. 거의 한 번 그 휘발유 사태가 나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됩니다. 서너 달 이렇게 가는데, 계속 휘발유 한 번 주입하는데 4시간. 어떤 선교사님은 밤에 제가 자는데, 선교사님, 제가요 12시간 걸려서 휘발유를 주입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운 전화를 막 주기도 하는 것이죠. 4시간도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이 물을 이렇게 좀 많이 마시거나 하면요, 생리 현상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다시 빼야 되죠. 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맨 뒤로 가야 되겠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석유가 생산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요, 그 지하 자원들이 생산은 되지만은 땅 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증발되는지 참 알 수 없는 안타까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석유 한 방울, 금 한 덩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이럴 수 있었는가입니다. 세계의 10대 경제 대국에 올라올 수 있었는가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워서 지금은 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올해 초 제가 세계의 통계를 볼 때 그 통계만으로서는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일본보다도 한국 제품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위치에 현재 이르렀는가? 그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40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기 전에 참 암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다 잘 아시지만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요, 중국에 왔다가 한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양 대동강변에 왔다가요, 성경책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관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처녀로 25세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어가면서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 천개를 내가 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 선교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전혀 볼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한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조선이 망한 원인은 거짓말에 있다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 같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손짓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랬죠. 그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했으면요, 코리안 타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랬던 우리 한국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요, 우리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볼비아와 저 북한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볼비아에서 여러분이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힘있고 건강하고 부한 삶을 이루지 못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놓쳐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가난에 허덕이는 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나라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자고 늘 강조하지요. 사실 회개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개미에 물려도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것 같지요? 힘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육을 다스리는 것은요, 영입니다. 회개한 후에 찾아오는 건강한 영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희 선교지는요,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시작할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까마귀 떼가 저를 공격하는 시골이었습니다. 까마귀 떼가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보이네요. 첫째 반응, 에이 뭐 거짓말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둘째 반응, 이 선교사가 뭐 그래도 뭐 강호동처럼 몸집도 크고 이렇게 하면은 까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지. 몸집도 조그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집만 작나 키도 작고 하니까 공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새가 얼마나 영리한지 몸집이 크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까마귀가요, 저 높은 곳에서 저를 향해 들어와서요, 공격을 합니다. 그럼 저는 몸을 틉니다. 그런데 저희 등을 탁 치고 가는데 순간 저기서 소리는 납니다. 깍 합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요. 까마귀쯤이야 뭐 등 한번 친다 해서 별일이 있겠느냐? 한번 물려보세요, 여러분들. 독이 산짐승들은 독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뱀만 독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산짐승들이 아주 독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까마귀가 저를 공격을 하니까 제가 새총을 준비했습니다. 까마귀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방아쇠 당기는 것이 아니고 고무새총. 고무새총으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유리창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접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고무새총을 차에 싣고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접어버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해결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까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까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얼마 후에 까마귀가 다 사라진 것이에요. 까마귀가 사라지고, 문제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장질한다고 또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비둘기가 나타났어요. 공격은 하지 않는데 또 배설물을 막 여기저기 사놓고 갑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배설물 치운다고. 배설물 치워야 또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론 제가 기도해서 까마귀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선교지가 시작할 때는요, 그만큼 시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골에서 교회를 지을 때요,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호남분인데 저는 영남인데 저는 경주인데요, 저를 사랑하셔서 중고차를 하나 빌려주었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시내로 건축 재료를 사러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전까지 말마차에서 건축 재료를 사서 실어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말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이제 중고차가 이제 제게 오니까 그 중고차에 건축 자재, 시멘트를 싣고 철근 자재를 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얼마나 참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차를 운전해 가면서 밖을 봅니다. 밖을 보니까 예쁜 노란 꽃들도, 볼리비아는 참 그 외관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보니까 차에서 보니까 또 빨간 꽃, 붉은 꽃, 가만히 보니까 또 이 꽃은 찔레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옛날 저희 어머님이 이런 노래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여튼 속으로 콧노래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Mi ciudad natal en el pastel sur donde las flores traen no florecen. Extraño mi vieja casa pequeña en la colina de Jalí. Mordiendo el cinturón de ropa púrpura con lágrima, la mica inolvidable que solía cantarme la canción de despedida 하는데 시동이까지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요, 볼리비아는 저희 집에서, 저희 선교지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시동이 꺼져버리자 같이 운전해 가는 운전사들이요, 저에게 욕을 합니다. 야, 이 중국놈아, 차를 너희 집에 세워야지. 왜 여기 세우냐? 당장 빼라 하면서 막 전부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선배 선교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 엄청난 취득세를 받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산다고 해서 취득세를 많이 받습니다. 또 많은 범칙금 받습니다. 휘발유 주유하면 또 주유세 많이 받습니다.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면 되는데 도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다 모여져서 어디로 쓰여지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냐고요? 정부 청사 앞에서 야, 이 공무원들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추방당하지요. 저희 교회에서 늘 기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비효과처럼 저 한 사람의 기도가 볼리비아 전체를 향해서 날개짓을 할 것을 바라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공무원들이요, 이런 죄 가운데 처해 있으니 국민들은 조그마한 죄는 또 죄로 느끼지 않고 함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볼리비아의 그 도둑은 두 종류의 도둑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도둑. 한 부류는요, 실제로 행동대원, 실제로 생활 전선에서 행동하는 행동대원 한 부류, 도둑이죠. 쉽게 말해서 도둑이죠. 한 부류는 이 도둑인 행동대원을 뒤에서 받쳐주는 누구겠습니까?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약 1년 6개월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가져갔지요. 다음 날 보시다시피 건축하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건축비 지불하려고 책상 서랍에 놓아두었죠. 저희 사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옆에 저희 사택이거든요. 전문 트리뱀이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열쇠를 딱 따고, 잠겨진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이제 돈을 가져가고 다시 잠궈 놓고 갔는데, 제가 경찰에, 제가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고 저희 교인들 중에서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신고하는 것도 함부로 해외에 살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인 누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 잃어버렸냐, 저 얼마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도 한번 찾아보아라, 또 저기도 한번 찾아보아라. 괜찮다 하니까 저기도 한번 찾아보아라. 아, 괜찮다. 그럼 저기도 뒤에도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어떻습니까? 제가 차 시동 꺼져가지고 잠깐 머무는 사이에 저를 보고, 야, 이 중국놈아, 차를 너희 집에 세워야지 왜 여기 세우느냐라고 고함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찰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저에게 얼마 잃어버렸나, 더 찾아보아라, 더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 저는 참 순간적으로 감동을 먹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갖고 간 금액보다 더 갖고 갔으면 자기가 손해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금액을 알아내어서 도둑하고 이렇게 서로 쉽게 말해서 반띵하려고 했던 그런 목표였습니다. 이런 일을 저는요,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당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볼리비아의 사람들이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죄악을 회개할 때만이 볼리비아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둘째로 저는요, 시간이 조금 간데 둘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20년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잘 살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 있음을 저는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도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예수님 믿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강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강구할 때, 우리가 강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 성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강구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조금 앞당겨 보면 7절 말씀에 블레셋 군사들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진멸해버리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온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제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강구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보는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그 앞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을 이겨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기념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에벤네셀 하셨다 라면서 기념도를 세웠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저는요, 20년 동안의 선교를 해오면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셨고 저희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교회 앞에 차들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에 보셨습니다만 주일이 되면 차들이 교회 앞에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시동은요, 자주 꺼져서 서로 갈 때는 힘들게 밀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시동 걸어서 가는 차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10년 이상 되면 타지 않는데 그 나라는 20년, 30년 된 차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에벤네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차를 중고차지만은 20년 된 차, 30년 된 차지만은 교회 앞에 차를 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에벤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복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되겠죠. 저희 선교는 사실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사실 제가 2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야복나루를 건넜다고 했습니다. 저는 100불 가지고 선교의 나루를 건넜습니다. 한국에서 선교비가 옵니다. 그러면 생활비 제하고 또 월세가 보통 비쌉니까? 월세 제해야 되고 또 교육비 제해야 되고 이렇게 제하고 나면요, 한 100불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 100불 가지고 선교의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교제를 향해서 강구해 주는 그 강구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만 세웠습니다만 담장도 없었습니다. 교회만 덩그름하게 있는 모습이 참 보기 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장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이 담장을 세워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됩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담장도 참 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쁜 담장을 만들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조금의 교제라도 나누려면 식당이 있어야 되는데 식당도 없었습니다. 식당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관도 하나님께서 또 2층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유치원으로부터 초중 고등학교를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까지요 세우는 동안에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에벤네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이제 문교부로부터요 허가가 나오면 되는데 허가가 나오면 저는 이제 내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3층은 덜 지어졌으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교실은 제가 한 교실만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의자도 보여드리고 또 TV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요. 나머지 교실들은 아직까지 채워나가야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또 각 교실마다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또 컴퓨터도 학생들 지도하려면 25대, 한 교실에 25대 정도가 되어야만이 한 학급의 학생들 25명을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이 있을 줄 믿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요 선교를 시작할 당시에 한국 교회 앞에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볼리비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워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볼리비아를 지금보다 더 복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저는 선포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면요 여러 가지 배움과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지식과 창조성이 바로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성인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의 마음은 사실 백지와도 같습니다. 그 백지에 여러분들 악마를 그려보세요. 악마가 그려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의 중심에 선 아이들이요 천사를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왜? 어린이들의 마음은 백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오지 못했지만 부산인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저희 어머니가 참 장례식을 잘 치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교회에서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오면 기도하고 열심히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오면요 저희들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저희들에게 식탁에 앉아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참 이 말씀이 은혜되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삼형제인데 저희 위에 형은 몽골 선교사, 저는 또 볼리비아 선교사지요. 동생은 이제 이 교회 최주식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저희 아들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고 서울에서, 딸은 이제 또 볼리비아에서 약대를 졸업했지만 우리 통합적 선교사, 통합적의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얼마 전 결혼한 이제 얻은 사위는 또 목사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성경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가 집집마다 보면 조금 말썽이 있을 거예요. 저희 형은 늘 순종적이었고 한데 저희 이제 막내는 좀 어렸으니까 잘 모르고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저에게 제가 이제 조금 어떤 말씀이냐 보면 밖에서 잘 놀다가 들어와서 양말은 한쪽 양말은 저기 벗어 던지고 한쪽 양말은 저기 벗어 던지고 또 옷은 또 뒤로 가고 또 다른 속 내의는 저쪽으로 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어머니가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넘치지만 또 괴로울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저희 막내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키웠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은혜가 넘칠 때는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 소갈머리 없는 애야 이 소갈머리 없는 애 하면 저를 막 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이 소갈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신 지 1년 좀 넘으니까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볼리비아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요 플라스틱 의자를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트럭에 싣고 갖고 와서 빌려주는 대여업체를 하는 사람인데요. 플라스틱 의자 100개를 싣고 왔는데 플라스틱 의자는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의자를요, 이분이 갖고 와서 헤아리는데, uno, dos, tres, 이제 1, 2, 3입니다.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뒤에까지는 잘 헤아립니다. 그런데 이제 10일부터 넘어가면서 once, doce, trece, catorce, quince, dieciséis 이렇게 가면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헤아리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분들 지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지혜는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그래도 이제 갖고 있었는지, 하나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딱 헤아려가지고, 10개 사이에 종이를 넣는 거예요. 의자 10개를 헤아리고 종이를 넣고, 그 다음에 또 10개를 헤아리고 종이를 넣습니다. 또 10개를 헤아리고 종이를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0개까지 잘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니까 종이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개를 갖고 와서 결국은 세워놓고 갔지만은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1에서 100개까지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립학교는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해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1에서 100까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립학교를 잘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주로 선교사들이 세우는 학교가 너무 귀하다 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로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어렵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게 달려왔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일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요,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벤넷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에벤네셀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볼리비아에 대학교와 또 종합병원 등을 세워서 더 큰 선교 영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도 어려움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삶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정성껏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부산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